오늘은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섞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그런 추세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이 환란은 경제적인 환란일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독재일 것입니다. 참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무신론자들도 현재의 우리의 입장은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사화하며 또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가들은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며 애를 쓰고 회의하고 그 숙제를 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orchestrated. 그렇죠?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여러 그 악기들을, 수십 개의 악기들을 한 무대에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지고 각기 다른 그런 음정과 각기 다른 그런 타악기들과 각기 다른 그런 음색을 가진 악기들을 전부 모아놓고 한 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지휘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오래전부터 orchestrated, 오케스트라처럼 전부 다 짜임새 있게 짜서 작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작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는 어떤 음악을 쓰며 또 여기에는 어떤 악기를 쓸 것이고 여기는 어떤 북을 때리고 여기는 어떤 트럼펫을 불고 이렇게 전부 악장을 만들고 다 해서 훈련시키고 준비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제시해 놓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경제적인 형편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작전되고 이것이 다 꾸며진 그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똑같이 하나로 뭉쳐져서 똑같은 그런 마지막 길로 똑같은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내달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7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말씀하기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빚진 자는 채무자에게 종입니다. 빚을 갚기 전까지는 종입니다. 이리 와 하면 와야 되고 저리 가 하면 가야 되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또 이자를 갚으라 하면 갚아야 되고 만약에 빚을 갚지 못하면 죽으라 하면 죽어야 합니다.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 지혜 있게 고민하십니다. 피차 서로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꾸이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남는 것이 있으면 그냥 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것을 이제 돈을 꾸어준 다음에 이자를 높이고 괴롭히고 말이죠. 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또 아주 마음이 착한 주인을 이용해 먹는 그런 채무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 세상에 정말 긍휼여김과 자비스러움이 사라지고 이 빚진 자들을 대하는 이 채권자, 채주들의 그 태도가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은행입니다. 정부입니다. 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또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또 채무자를 대할 때 불쌍히 여기라.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특별히 빚을 지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일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지며 이자 받지 말아라. 여러분, 매달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자 받는 것은 고사고라도 요새 돈을 꿀 때 급하면 무슨 돈을 꿉니까? 일수. 매일마다 이자가 올라가죠.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죠, 일수를 잘못 썼다가 100만 원이 나중에 1억이 된다고 하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실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 특별히 폭동이 있을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시대 부한 자들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며 그들 마음 가운데 불만이 생겨서 이제 이 채무자들과 채권자들 사이에 투쟁과 또 회사의 주인들과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투쟁과, 그렇죠?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을 여기에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마지막 시대 말이죠. 그때 가면 지금까지 부한 자들이 잘 먹고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큰 폭동이 있을 때에 정말 불만이 차고 차서 터질 때는 앞으로 부한 자들에게 큰 어려운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5장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를 위해서 기록한 장입니다. 거기에 이른비가 나오고 늦은 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하심이 나오고, 그렇죠? 욥의 인내가 나오고 길이 참아야 할 것이 여기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마지막 시대 이 경제적인 큰 파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공황이 있을 것을 여기에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습니다.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기 때문에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쓸었어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말 애같하게 정말 그들이 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쌓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그런 쓰레기 더미처럼 되어버릴 때, 금과 은이 썩어버릴 때, 그때 그들이 얼마나 탄식하며 울는지, 그것이 불같이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 가운데 화상처럼 아픈 것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불과 같이 먹으면, 우리가 불로 태워지고 있다면, 우리가 불에 손을 집어넣고 지금 지글지글 내 손이 불에 타고 있다면 그 고통은 참 참기 어렵겠죠?
이제 경제적으로 쌓아둔 그런 재물들이 썩으면서 가치가 없어지면서 불처럼 이 부자들의 살을 먹는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이유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 여러분 고용인들, 노동자들, 추수꾼들이 그들이 제대로 잘 받지 못한 적은 임금을 받으며 그들이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 그들이 불만이 차서 맨 마지막에 이것이 폭발되면서 큰 폭동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은유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제가 늘상 설명하지만 여러분께서 혹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혹시 화면을 통해서 지금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잊어버린 분들이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옛날의 로마 시대,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의 표상으로 보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은 군인들이나 노예들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는 곳에 끌려가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종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가 저게 안 좋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딱 묶여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다고 표현했고, 또 이마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이성이 있는 우리의 이마,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고 오류고 비진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모르고 그 오류를 지지하며 옳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서 받는 표를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라고 여기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여러분 표를 받는데 옳소이다, 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 진리 말씀과 어긋나고 잘못된 것임에 분명한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여기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사고 팔고 하는 권한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 파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팝니까? 집을 사고 팝니다. 옷을 사고 팝니다. 그렇죠? 신발을 사고 팝니다. 그렇습니까? 전기를 사고 팝니다. 또 물을 사고 팝니다. 또요, 먹는 음식을 사고 팝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인 제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신앙적인 이 세상적인 사회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고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하더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 이것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상관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배와 예배를 설명하고 명령한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첫째부터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져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경배를 촉구하는 그런 마지막 핍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있는 그런 경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사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굶어 죽든지, 내가 사형을 당하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 가족 전부가 못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짐승에게 잘못된 예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난 주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는 어떤 명령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매매하는 고난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짐승의 표를 설명하는 설교를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짐승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내리는 짐승의 정체를 이야기할 때 9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중세기를 다스리던 그런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네 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이 열국으로 갈라진 다음에 일어나는 작은 뿔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고도 또 종교적인 특이한 세력입니다. 1260년 동안 5천만 내지 1억 명 되는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사형하고 또한 불에 태운 그 세력인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목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표입니다. 그 짐승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이 월십 라이브에서 저는 지금 몇 번밖에 참석을 못했는데 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예언적으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저희의 지부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의 생명을,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나중에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일생이라는 그 귀한 시간의 기회 동안에 내가 그것을 무엇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쓴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고 허비한 그 죄를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조금만 있으면 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에 곧 닥쳐올 그 징조를 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십니까? 이 세상은 얼마 남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돈과 재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정책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 세상의 각 나라의 국민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경제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마귀가 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짐승의 표를 받아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풍습에, 인간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굴복해라, 아니면 너희가 사고팔고 못한다, 먹고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코가 꿰었습니다. 전부 다 발이 묶였어요. 이것을 누가 과연 이것을 거절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태도와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자의 대가라도 치를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요즘에 베리칩, 어떤 건 쌀알 만한 게 아니라 뭐 깨알 만하게 조그맣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조그만 것들을. 근데 재밌는 것은 그것이 삼성과 LG에서 제일 많이 만든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베리칩은 verification, 그러니까 이 ID, 누군가 이 정체를 받기 위해서 verification 칩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많은 인포메이션을 그 안에 이제 컴퓨터 칩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몸속에 박는다는 것이죠. 그게 베리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고 666이라고 믿고 가르치고 열을 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짐승의 표의 환란에 사람들을 매매하지 못하게 사람들을 가려내는 강제권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닌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 자체가 짐승의 표라면 말이죠. 그러면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그런 건 내 몸에 들어오는 거 싫어, 나 안 받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을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난 이 베리칩은 뭐 짐승의 표라면 나 그러면 안 받아. 그렇게 생각해서 안 받으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거듭남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주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영적인 경험도 모르면서 그러면 짐승의 표를 다 안 받는 것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강제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애완동물들에게, 죄수들에게 그런 것을 넣어서 어디든지 행방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온 세상 거의 70억 되는 인간들에게 전부 다 그것을 집어넣고 또 시술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런 자금과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을 여러분 또한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권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고 바꾼 그 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법을 지키느냐, 우리의 예배하는 날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좀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미국의 허리케인 아이렌이라는 것이 한번 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동북부 지방을 지나갔죠. 미국에서 지금까지 왔던 그런 허리케인 가운데 가장 큰 허리케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허리케인 그 카테고리가 1 아니면 2 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왜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컸다고 말하느냐 하면 그 지름이 1000마일이에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 미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삼킬 정도로 이렇게 커요. 큰 1000마일 지름이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만 크게 잡아 돌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피해가 심했죠. 이번에 동부 지방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해변가에 굉장히 피해가 심했고, 그 다음에 뉴욕 지방에 여러분 홍수가 많이 났죠. 그리고 허드슨 강 물이 범람해서 그 주위에 있는 100만 불, 200만 불, 500만 불 되는 그 아주 비싼 집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홍수가 나서 아마 그 보험 회사들의 아마 큰 피해가 이번에 많이 있었겠죠. 그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이 버몬트 주에 또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말이죠, 그 허리케인 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도망가서 빠져나가더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때 워싱턴 DC로 그 중심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어떻게 우린 다 나가는데 너는 이곳으로 들어오느냐, 저한테 그래요. 절 모르는 사람도.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꼭 만나서 회의해야 되고 또 의논해야 되고 같이 예배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업, 주께서 명하신 그런 우리의 임무, 사명, 그것을 마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불사조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나로선 더 이상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 허무맹랑한 일이나 정말 이치에 맞지 않게 그냥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란 말은 물론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거기서 하룻밤 이제 호텔에서 자는데 다행히 그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지방에는 살짝 지나갔어요. 크게 지나가지 않고, 물론 거기는 이제 약간 그 안으로 좀 들어간 곳이니까, 그렇죠? 좀 그래서 그랬는지 좀 살짝 지나가고 위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그때 밤 한 11시 반쯤 됐는데 사이렌을 불면서 말이죠, 다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 자려고 하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정말 빨리 준비하고 정말 그 층계로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서 보니까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래 내려와 있고 말이죠. 경찰이 좀 와 있고 좀 그렇게 했다가 얼마 있다 다시 올라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려다 보니까 그 정말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불면서 막 지나가고, 근데 이 길 위에 차 한 대도 없어요. 깨끗해요. 여러분, 워싱턴 DC엔 정말 이 차들이 많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는. 근데 차 한 대가 없어요. 하이웨이도 보니까 차 한 대가 없고, 이 보통 이 도로도 차가 한 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내리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경제적인 바람이 불 겁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흔들릴 것입니다. 회사들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각 개인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것이 시작되었고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잠깐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이 세상을 세상에 단일 정부를 세워서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의 주권은, 세상이 이번에 지금 경제적으로 다 파탄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올 것입니까? 종교적인 독재 시스템이 올 것입니다. 얼마 전에 베네딕트 16세는 말이죠, 앞으로는 유엔보다 온 나라들이 그 말에 순종해야 할 새로운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이 권위는 각 나라가 순종하는 권위인데, 이 권위는 영적인 원칙에 의해서 세워지는 권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통합니다. 그 영적인 권위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영적인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정의를 다시 주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영적인 원칙을 근거로 해서 그 울타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잘 교육되어 있는 세계 사람들이라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동요 없이 그러려니 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미국에 있는 타임지 잡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번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에서 준 해결책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성경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걸으며 방황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말이죠, 어떻게 모든 사람을 경제적인 노예로 만들었는지 우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지금은 다 어떻게 남들이 집을 지어놓은 곳이나 아니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은행에 융자를 내서 현금을 내가지고 10만 불, 20만 불씩 현금을 내가지고 집을 짓거나 집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거의 없죠. 다 은행에서 빚을 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각 나라 정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제 체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바벨론의 형편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경제가 하나, 종교가 하나, 정부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바벨론 세력의 겉으로 나타난 삼중연합이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엔 말이죠, 동네에서 서로 모여서 나무들을 잘라다가 서로 오케이 먼저 김서방 집을 먼저 만들자.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와서 뚝딱거리며 집을 다 지어주고, 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박서방 집을 만들자. 다 또 만들어주고, 요 다음 주에는 이서방 집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그때는 은행 제도도 없고 돈 융자 그런 게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 제도가 생겼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옛날에 정말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것은 은행 제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앞으로 올무에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헨리 키신저는, 그 정치가 헨리 키신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은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포위당해 있다.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건축 회사들이 또 국가들이 지은 집들을 사는데 얼마나 편리해요. 싼 이자에 점점 이자를 올리긴 올리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해요? 15년, 20년, 30년 동안 말이죠. 아니면 일생 동안 조금씩 붙게 하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융자를 내서 집을 지어서 삽니다. 또 교통이 발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차를 사야죠. 그렇죠? 이것저것 다니면서 차를 사야죠. 그리고 또 가구를 사야죠. 또 편리한 문화적인 물건들을 사서 써야 행복을 느끼죠. 그냥 운동화 사면 안 돼요. 나이키 운동화나, 그렇죠? 밸런스나 말이에요. 이런 비싼 명품을 샀어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경쟁 사회를 만들었어요. 또 어떠한 기반을 퍼뜨린 줄 아십니까? 이런 기반을 퍼뜨렸어요. 대학만 나오면 대학 공부를 해요. 무조건 대학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만 나오면 좋은 직장과 좋은 미래가 펼쳐지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을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했어요. 지금 미국엔 말이죠, 1년에 대학 등록금이 평균 27,000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또 국가에서 또 스튜던트 론을 줘요. 학생들에게 또 론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생활비까지 론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그런 융자를 내서 써본 적이 없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요. 돈 준다는데 그냥 무조건 돈을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빚을 지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안 갚으면 안 돼요. 이 미국에서 제일 용서해 주지 않는 융자는 바로 이 학자금 융자입니다. 그것은 절대 용서가 없어요. 이자가 제일 큽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차 사야죠. 집을 사야죠. 또 융자해야죠. 사무실 차려야죠. 또 융자해야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했다면 정말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망합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저렇게 불행하고, 요즘에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직장 얻기 힘든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가만히 보면 이게 전부 다 세뇌 교육이고, 이 모든 경제가 미리 다 그렇게 작전해서 사람들을 경제적인 노예로 만들어서 몰아온 것을 우리가 드디어 눈을 떠서 깨닫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짐승의 표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걸려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건강에 나쁜 패스트푸드를 먹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화학약품들을 먹고 약들을 아주 차고 다니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습니다. 정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우리의 인간들을 더 선하고 더 좋게 더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육을 받고 나온 것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더 악해지며 이렇게 더 불행하고 더 살기 힘든 것이 되어버렸냐 말이에요. 그렇죠? 경쟁만 심해지고. 현재 미국에서 말이죠, 학생들이 융자한 학비가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해요.
학생들이 빚지고 있는 빚만 거의 1조 달러 빚을 지고 있어요. 이 현재 미국에. 집값과 자동차 값과 물건 값은 내려간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너무 흔해지니까 컴퓨터 값이 굉장히 싸죠. 여러분 그 좋은 처음에 그 플랫 스크린 저 모니터가 말이죠,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싸졌어요. 그렇게 옛날에 1,000불, 2,000불 하는 게 요새 150불, 200불이면 사요. 그만큼 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대학 학비는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10%씩 올려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막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써서 강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싼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는 한 권에 100불, 150불씩 해요. 70불, 80불. 그거요. 그 다음에 또 리바이즈해서 바뀌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경제도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을 죄고 이렇게 경제적인 노예를 만들어 놓아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절대로 사고 팔고 못하고 살 수가 없고 먹고 살 수 없도록 딱 만든 다음에 마지막 핍박과 마지막 이 강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딱 잡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에서 그 환란에서 자유한 자들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학생들이 말이죠, 파트타임 직장이나 아니면 여름에만 일을 해도 학비를 다 해결할 수 있었어요.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우리들이 잔뜩 빚을 지고 살도록 체질을 만들어 놓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란은 경제적인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마귀가 계속 사람을 범죄케 하고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가 시험하고 유혹해온 그의 수단과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경제적인 핍박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장 잘 준비된 그의 수단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일해서 갚아야 할 텐데 점점 값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심한데 언제 조용한 명상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집이 있는데 다 페이드오프 했습니다. 1불도 은행에 빚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젠 됐구나. 이때는 내가 이거 빨리 팔고서 좀 한적한 것으로 가고 내가 빚도 다 정리하고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하고 팔려고 내놨더니 아무도 와서 입지를 않았대요. 반값으로 내렸대요. 한 사람도 와서 보는 사람이 없대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늦었죠.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서 이제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살살 높이죠. 약간 따뜻하면 참 편안하고 잘 자고 있죠. 그래서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익사해서 그 안에서 익어서 죽는 겁니다. 익사가 아니죠. 물에 빠져 익사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물에 거기서 익어서 죽죠.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다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이 잔뜩 빚을 지고 살도록 체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이 모든 일이 세계은행이 또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체제가 돈을 많이 찍어서 은행들의 돈을 다 대주면서 만들어놓은 작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을 빚지게 만들어서 노예로 만들어놨어요. 자, 거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예?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어떤 보수,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더 나은 대접,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고 또 거기다가
빚을 갚기 위해서 쉴 시간이 없고 신앙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뛰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에 묻혀서 정신없이 뛰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마귀가 기가 막힌 수를 썼어요. 경제는, 은행 제도는 사람을 딱 올무에 올가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오늘날 말이죠, 스스로 생각하는 창조력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 로봇들이에요. 스스로 창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자기 신앙을 자기가 선택해 살잖아요. 전부 따라가야 돼요. 교수들이 가르쳐준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로봇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육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든 교육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미 다 빠지고 다 묶였는데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자들이 많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은 이 전 사람들이 받는 핍박과 환난보다 그만큼 강도가 세고 클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의 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과 증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 이 전 세대보다 우리 이 시대가 받는 핍박의 강도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 타협하거나 짐승의 표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손해받을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지만은 인내심을 배우지 못했어요.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창조력이 없어요. 혼자 서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왜? 전체 사회에 밀려 떠내려가는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혼자 서는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얘기가 참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들어서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곧 닥쳐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길게 참는 욥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공황이 옵니다.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입의 30%가 식료품으로 나갈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그 수입의 30% 내지 40%가 먹는 것에 나간다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주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 텍사스 주의 주지사 릭 페리시, 또 티파리 무브먼트의 미셸 바크만, 그 미네소타에 있는 하원 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종교적인 극보수파 기독교인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면서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얘기는 과거엔 절대 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 표를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불신자도 많고 무신론자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분 기독교인 아닌 다른 종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여러분 투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안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전 깜짝 놀라요. 혀를 차요. 야, 세상에 미국의 정치가 이럴 수도 있겠,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이런 판도가 다 생기네. 전 미국에서 그 오랫동안 살면서 이런 적을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아주 성경을 얘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옛날의 성경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는 페더럴 리저브의 그 의장을, 내가 대통령 되면 난 그 사람은 트리즌, 이 미국 국가 정부를 향해서 트리즌한 죄로 내가 감옥에 가두겠다,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말이죠. 이젠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 그런 것은 전부 내가 금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다 나오고.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제 우리 미국 국민들 전부 다 교회 가게 하자 하는, 교회 가게 하자고 하는 그 운동이 거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청바지를 입고 간단하게 옷을 입고,
그다음에 교회 문턱을 내리고 아무나 와서 축하하는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문을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1930년대의 경제 공황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놓았던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빚진 사람들, 아직까지 집을 사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값을 내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한동안 집값을 못 낸 사람들, 융자를 못 갚는 사람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국가에서 체크를 계속 받다가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체크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미국 안에, 이것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런 정책에 따라갈 것입니다. 그 정책이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미국 공항들이 훨씬 더 나쁩니다. 길들이 훨씬 더 나쁩니다. 중국에 가도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하이웨이보다 더 좋은 하이웨이가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새로 지은 것들이 별로 없어요. 건물들도 낡은 것이 많이 있어요. 별로 발전을 못했어요. 공항들도 참 어떤 때는 미국에 있는 공항이라고 볼 때 참 창피해요. 그래서 새로 짓자 이거예요. 이 건물을 새로 짓고 공항도 새로 짓고 다리도 새로 또 건설하고 또 길도 새로 만들고, 철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지시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십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시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노예를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오랫동안 준비한 마지막 백성들을 딱 올가매어서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하게 만든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제 그것이 옵니다. 저는 요새 제 가슴이 좀 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과연 누가 믿음을 가지고 서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며 죽으면 죽었지 그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까 하는 염려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이 짐승의 표의 환란에 자유한 자들이 누굴까요?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들은 해답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 아시는 문제죠. 첫 번째, 빚이 없어야 합니다. 빚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빚은 제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 집과 땅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해서 내가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거 말고 내 집과 내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지나가십시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짐승의 표의 환란에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빚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베리치만 안 받으면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구분하는 강제 매매권으로 일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한가? 음식을 내가 내 텃밭이나 내 농토에서 내가 재배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추수해 놓은 것들을 저장해 둔 음식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할 수 없지요. 우리가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얘기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혀 모르는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말씀과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종들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세상에 묶이지 말아라. 이 경제적으로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세상에서 경쟁하지 말아라. 영원한 하늘 위에 살아라. 또 어떻게 해요?
너희는 대도시에 살면서 경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서 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지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고 책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형편상 내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그런 얘기야 말고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굶어 죽어도 내 아이가 보채서 울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믿음을 계속 마음 가운데 준비하면서 살아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급하면 폭동이 생기고 도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두십시오.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피난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지 혹시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급하게 도망하라. 뭐 겉옷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그 즉시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 뭐 지금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겠지, 다음 달도 괜찮겠지, 이번 달 괜찮았으니까 내년도 괜찮겠지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즉시로 도망가라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생긴 다음에 3년 반 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다 살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군대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이 오고 어떤 핍박과 어떤 강제 수단이 올지라도 나는 남들이 다 비웃고 다 이상하게 광신하고 볼지라도 난 주의 말씀과 뜻과 계명 위에 살기로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매일 그렇게 사십시오. 그때 가서만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은혜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 품성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자녀라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국가나 어디에서 말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책임이 우리 잘못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과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을 지금 갖추고 있어야 되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명령과 주의 뜻을 위해선 내가 어느 목숨이라도 바치고 어떤 불편, 어떤 어려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매일매일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묶여있는 것도 아시고 주님 다 아시지만은 주님이 내게 대한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정말 핍박과 강요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매일 아침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해야 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집, 차, 좋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주님께서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 생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내가 내 비즈니스나 내 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서 날 아신다는 그 조용한 그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마다 새로워야 할 것입니다. 시편 1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것이에요. 나의 산업은 하나님이세요. 내게 줄러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다. 아까는 매 아침마다, 지금 매 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서 나의 기업 되신 것을 내 심장이 쿵쿵 뛰면서 매일매일 나에게 교훈해 주어야 합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시편 73장 2절입니다. 시편 73장 26절. 시편 73장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가 요동치 않아요. 그리고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재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능력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성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짐승의 배 환난에 자유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거절하여 떠나가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겠다고 그 놀라운 약속으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여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은 많을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 우리의 간절한 심령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건들이, 마지막 사건들이 이제 이 온 세상을 뒤덮을 그런 징조가 눈에 보입니다. 검은 구름이 닥쳐옵니다. 주님이 이제 큰 바람이 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러나 아모스서에 약속하시기를 바람이 불 때 단 하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가장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롭게 정리하고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 다리가 올무에 묶여서 참
다리가 묶여서 소리 지르는 사슴처럼, 다리가 묶여서 소리 지르는 토끼처럼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있는 처지에서 불쌍히 여기시며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라도 목숨을 바쳐가며 주님과 진리와 계명 위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예수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매일 경험케 익숙하도록 습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주께서 우리 기업 되시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